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서부터 6절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예물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우리는 그런데 균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외모는 모양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생활하는지, 성실한지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은 은사와 탈란트를 잘 사용하면서 개발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행함도 외모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그런 조건보다는 뭘 먼저 이렇게 보시느냐, 그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 오늘 말씀의 기사는 어떤 기사냐 하면은 바로 앞 15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했어. 그 중심이 변했어.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이미 보았다 그랬어요. 1절에 나는 이미 보았다. 근데 그 개역 성경에는 내가 준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제 이새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갔습니다. 6절 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벌써 판단 딱 하고 결정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누구를 보고요? 엘리압을 보고. 14절에 가서 보면은 사무엘 그때도 다윗의 용모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먼저 보이니까 이 사람이 키가 크구나 작구나 뭐 잘생겼다 아니면 학식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한 인재다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압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에요.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숨겨지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안에서 이런 중심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외모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해서 학식도 갖춰야 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자기 준비를 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쓰임을 받거든. 그
중심에는 먼저 구비되어야 될 것은 마음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이 바로 서지 못하고 마음이 바르지 않는 사람은 학식을 갖추어서도 바로 쓰임을 받지 못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신다. 내가 혹시라도 외모를 좀 허술하게 하고 잘 못 갖추고 또 말이 좀 어눌하고 좀 눈이 좀 안 보이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만 명을 살려 먹일 수 있는 그런 깜이면은 그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한 장애를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은 세계적인 위인으로 쓰는 거예요. 뭘 봤을까? 하나님은 그 외모를 봤으면은 사울을 보고 후회할 것이 후회될 일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마음. 성경은 그 마음을 단순한 마음이 아니고 심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령.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냥 생각만 하는 기능이 아니고 영이 그 마음의 그릇에 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심, 영. 마음 생각과 그 생각을 주관한 지배하는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볼까요? 가운데의 중자예요. 마음 심자. 이거 합쳐서 중자를 위에다 올려놓고 마음 심자를 밑에다 받치면 충성할 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할 만한 마음, 하나님께 충성할 만한 믿음, 이것을 보는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마귀에게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심령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추한 존재고 무서운 존재. 우리 옛말에도 소랑에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조심해라 그래요. 사람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군대를 간다든지 외지로 이렇게 유학을 간다든지 하면 친구 잘 사귀어라. 그래서 사람 조심해라. 왜?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악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조심해라.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악한 생각과 미워하고 살인하는 생각과 또 간음과 음란한 생각과 또 탐욕과 도둑질하려고 하는 생각과 속이고 거짓 비방하려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한번 짚어보세요. 나는 그런 생각이 정말 한 번도 없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예리하게 보고 계세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새카만 짜장을 먹어도 사람 새카매지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속에서 나왔는데, 자기 속에서 나왔는데 자기 명예를 더럽히고 인격을 더럽히고 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믿을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믿을 결단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사람인가?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새 인격. 마음은 이제 심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사전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이 폭넓게 읽어보면은 마음이 뭐냐면은 품성이에요. 품성, 성품. 또 요즘에 많이 지금 화제되고 있는 단어가 인간성이라는 단어예요. 인간성, 인성. 마음이 뭔가 심령이라고도 기록하고, 그 마음이 믿음의 그릇이라고도 기억하고, 마음은 그 사람의 품성이, 성품이에요. 또 마음은 그 인격이에요. 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뽑을 때 뭘 봤어? 그 사람의 품성을 먼저 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품성이에요. 이 품성을 갖춰야 돼. 인성을 갖춰야 돼.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혹시 어떤 사람을, 파트너를 만난다고 할 때,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야 된다고 찾을 때 인성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품성 있고 훌륭한 인성을 갖춘 교수를 만나기를 기도하고, 그런 파트너를 만나서 함께 삶을 동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습관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돼.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한 인성을 가졌다. 이미 성령이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이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아름다운 품성이, 충성스러운 마음이 마음속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미 새롭게 바꾸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중심이 기초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인생의 기초다. 이 기초공사 잘못되면 다 무너지죠. 제가 교회를 3번 지어봤어요. 3번. 네. 대화동에 가면 대전 제일교회라는 교회 한 300석 되는데, 그때는 이제 위원장 맡아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해가지고 이제 해남 송지면 어불도 소망교회 건축을 했어요. 갈마동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알지만 거기서 한 70평 또 건축을 했어요. 이 대화동에 그서 건축한 그 건축이 규모가 제일 크고 건축비도 제일 많은데, 이 업체가 그 10%를 기초공사에 넣어야 된대요. 10%를 기초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땅을 파는데 한 달 동안 계속 땅만 파. 이거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잠시 예배를 처소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잠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건축이 진행돼 가지고 하루속히 들어갈 그런 마음이 급해서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기초공사만 땅만 파고 있다가 거기다 또 레미코 와서 들어붙고 철근하고 또 한 보름을 버려두는 거예요. 아이, 그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일을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래. 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달이 넘게 이제 이 기초를 하고 그 위에다 철근 또 깔아가지고 다시 기초를 하고 그 기초에 그렇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아주 기초가 완공이 되니까 벽체에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요. 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정말 거기서 생각이 났어요. 기초공사 중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24절부터 27절에 그랬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같으니. 자, 인생을 건축에다 비교를 했어요. 근데 이 기초 반석 위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이 임재하신 그 아름다운 품성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완전히 새 사람 돼서 그 인생의 탑을 쌓아 올라가야 돼. 건물을 쌓아야 돼. 기초가 부실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자기 인생을 거기 건축하는데 위험한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기초가 갈라지면은 무너지면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질 때는 그 무너짐이 큰 사고를 발생하는 거예요. 왜? 기초가 부실하니까 거기는 1층만 올려도 위험한데 거기는 5층 올려버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초 반석 예수님이 받쳐줄 테니까 너는 그 예수 잘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성품을 간직하고 그 성품을 지켜 마음을 지켜 인성이 예수님을 다 담지는 100% 담지는 못해도 정말 그런 인성을 갖출 때 너의 건축은 견고할 것이다. 거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고 그 공력이 아주 빛나게 남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재벌 회장님들이 장학재단을 세우는데 그 재단을 세우고 장학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인재를 양성하는, 키워낸다는 인재를 길러내는 목적이 미래 세대의 인재를 길러내서 어떻게 하려고? 그 인재가 미래 세대의 사회의 세상에 그렇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돼. 성품이 바로 돼요. 인성이 바로 돼야만이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인성교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신학대학들, 미션스쿨, 기독교 대학들 가면 샘플이 있어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다윗과 같은 인성이 갖추어지는 훌륭한 그런 사람. 그래서 미래 세대의 주변의 이 백성들을 100명을 먹여 살리고 10,000명도 먹여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춘 크리스찬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목청 높여서 목사님 이렇게 저보다 더 목소리 크더라고. 왜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 지식 좀 더 알면은 또 더 좀 모르면 그건 별 차이 없어요. 그건 목사님이 목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목표하는 것은 예수님이 닮은 품성.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겸손이다. 겸손.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셨으니 이 예수님의 그 과정을 보면서 겸손한 품성을 갖춰라, 배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야면 내가 높여준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영광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게 되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비하와 승기,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코스는 이 겸손한 골짜기로 내려가야 돼. 잠언서 18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도 늑이 이긴다. 사람의 심령이 병도 이긴대요. 그래서 사람이 병든 사람은 마음이 병드니까 육신이 병든 거예요. 그럼 마음이 치유받으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이 병든 것이 더 위험한 환자예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누가 일으켜주겠느냐? 누가 도와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안 도와줘. 사울이 삐뚤어지게 나가니까 하나님도 버려. 자, 우리 정말 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품성이 정말 믿는 자다운 그런 정직하고 바르고 거룩하고 신실한,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부끄럼 없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본문에 와서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강하고 참 여러분 마음이 씩씩하고 용감하고 용기가 넘치고 막 으쌰으쌰 하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왜 그럴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 마음이 아무리 독하게 강하게 먹어도 이 마음은 혼자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또 도전하고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았지만, 중심을 보았지만 성령의 기름을 먼저 부은 거예요. 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오셨다가 떠날 수도 있어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보혜사가 오시면서 떠나지 않아.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길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다 기억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의 노정이 여러분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